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2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믿음.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욕망, 욕심,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추구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렇게 즐기고 이렇게 소유하고 이렇게 누리면서 믿겠습니다.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물질을 다 들여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소중하지 않아요. 뭐가 소중해요? 영혼. 내 영혼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시려고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그 선한 섭리를 이루지 않으셨으면 우린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 전부 지옥 마귀와 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들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믿으려고 할 때는 내 안에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어떤 경우든지 내 일신의 안녕이나 일락을 위하는 것이나 이런 정욕적인 것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좁고 협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로 들어가는 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수가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 교회를 봤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밝혀냈죠. 핍박받고 고난당해도 인내로 지켰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다? 처음 사랑이 빠졌다. 처음에 내가 너를 불렀을 때에 네가 나를 향해서 느꼈던 나를 향해서 감동했던 그 사랑이 네 속에는 없다. 왜? 내가 뭘 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만
내가 뭘 해 보였다, 해 드렸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내 안에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한 것이 뭐예요? 욕심을 한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광내려고 한 거지, 진정한 사랑의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과 바로 매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과연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났고 내 영혼이 주님의 뜻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바울과 같은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는 내 목숨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즐기려고 하는 거 조금도 난 상관 안 돼.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어요. 왜 죽습니까? 뭘 죽여요? 바로 이 소욕을 죽여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참 훌륭한 사도였구나, 정말로 훌륭한 선생이었다, 우리 믿음에 정말 훌륭한 가르치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런 바울의 희생과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뭔가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돋보이고 드러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제대로 알면은 어느 것도 탐할 수도 없지만은 어느 것도 관심이 없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네 십자가.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내게 주어진,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내게 말한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 믿음의 길을 따라오는 그 십자가를 할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길로 말씀 그대로 이루면서 따라가는 그 십자가.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어떤 일락, 여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말아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왜 욕심이 나고 정욕이 나오니까? 목숨이 귀하다고, 자기 목숨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목숨이 안녕하려고, 편하려고, 즐기려고. 그러니까 쌓아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쌓아두고 보니까 재밌거든. 아주 굉장히 그 보람 있고 즐겁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 쌓아놓는 게 보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손자까지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누가? 목사가 돼서도 그렇나. 요즘 김삼원 목사도 총회에서 그거 3년 후에는 아들이 할 수 있다고 해놔가지고 총회까지도, 그게 무슨 총회냐 이게. 성경을 이루는 총회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게. 그 어리석음이 왜 나와요? 자기 부인이 없어서 그래요. 정말로 내가 이만큼 주님의 일을 했고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룬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겸손해질 수 있죠. 겸손하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는 너도
아비와 같이 겸손해서 네 목회를 해서 주님이 너를 통해서 또 큰 역사에 이르도록 그렇게 헌신을 해라. 그리고 아들의 몫으로 다시 권면해 줘야지. 야, 내가 해놓은 거니까 너 이 자리에 와 있어라. 왜? 괜히 가서 개고생하지 말고 여기에 편하게 내가 다 고생을 했으니까 여기서 너는 그냥 편안하게 섬김이나 받고 이래라. 그러니까 결론은 그게 뭐예요? 지교인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예요. 그리고 자기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있지 않느냐. 왜? 예수가 그 안에 안 계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시다면 하겠어요? 네? 이게 주님의 교회지 내 교회냐 이게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 주님이 그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다. 그런데 지 목숨이 아까워서 세상에 욕심 가지고 세상 법대로다가 그렇게 살면은 주님은 책임 안 지신다. 그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그 내용이에요. 나는 너 모른다. 모른다는 말은 뭐예요? 내 생명을 네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일락을 누리고 존경 섬김을 받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 모른다. 그거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랬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복이 있는 것이 뭐예요? 악인이 되지 말고 죄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오만해서 그런다. 악인의 자리, 죄인의 자리가 뭐예요? 오만한 자가 앉는 자리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오만하지 않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않고 어떠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 목숨은 나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네 목숨을 내 피를 흘려서 내가 구해줬으니 이젠 네 목숨이 아니라 내 목숨이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목숨이다.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냐, 주를 위해서 사는 자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해서 그리로 들어온 자의 수가 적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적어요? 왜?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적은 거예요. 내 목숨은 내 목숨이고 주님의 목숨도 내 목숨이고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런 식이죠. 왜? 욕심 때문에. 근데 그게 얼마나 내게 주어졌느냐. 아마 숫자로 계산을 해서 100년과 영원한 것과의 비교해가지고 네 목숨이라고 하면 너 100년 요거밖에 없다 라고 아주 그렇게 지적을 해주면 어이구 아니죠, 나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달라들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이라. 이게 뭐예요?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귀신에 속는 거예요. 미혹한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몇 년 남았어? 얼마 못 남았어. 주님이
생명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네 생명 나를 위해서 써라.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그래서 26절에 그랬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갖다 줘도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가 너 대신 죽어줬는데 너는 그 목숨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안 했으니 나는 내게 준 그 목숨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온 천하를 띵까띵까하고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생명을 내가 준 생명 도로 가져와라 취해버리면 온 천하가 누구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로 과연 그 생명을 살 수 있느냐 이게 절대로 못 써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어준 거는 너는 이미 죽었다 해요. 죄 때문에 죽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한 거다 해요. 근데 너는 네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네 목숨 가지고 이 세상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한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취하면 너는 뭐가 남느냐. 지옥밖에 남는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랬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온다 이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고 간 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계산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생명 줬는데 그 생명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계산하려고 내가 다시 온다.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오는데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그 뜻대로 행한 자는 내가 시인해 주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천국에 들어갈 생명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달아야 될 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하면은 보이는 현실에서 이 부유함, 이 넉넉하고 즐거움, 이 권세, 이 섬김 이걸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근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주예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산자의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다고 한다면 내가 와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 네가 내 이름 가지고 뭐 했다 하는데 그 한 것이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 너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나는 계산해 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다면 내가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너를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갚아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멸망하는 넓은 길로 행하는 자의 수는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깨달았다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지지 않겠어요? 근데 왜 못 깨달아요?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하고 겸손함을 못 배웠지. 오만함만 배웠고 거만만 떨었지 뭘 알긴 뭘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할 때는
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 만물을 지신 하나님, 그저 개략적으로는 알죠. 예수, 아, 십자가에 오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런 개략적으로는 알아요.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와는 어떤 관계인 줄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래. 그리고 예수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고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생명을 내게 주시려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게 주시고 자기는 음부에 들어갔는데 음부에 들어간 예수는 아버지가 살려내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도록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나는 너 모른다. 네게 준 생명 내가 도로 찾아가마. 그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그 부활에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마지막 하늘에 이제 거기 하늘나라에 들어서 이제 다시 영원한 나라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보람을 느끼고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예요.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하는 명분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하고 주를 위해서 나는 이 정도는 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한 거 없다. 야, 내가 뭐 어디 갔더니 자기가 선교원 여행을 하고 야, 거기 갔더니 뭘 봤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나 떠들어댄다고 한다면 과연 그가 주의 종이겠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정말로 바른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차적으로 먼저 와서 내가 다시 와서 계산한다. 그때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근데 너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갚아줄 게 없고 정말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내게 준 생명을 정말로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런 겁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저는 몇 번 되뇌봤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합독해서 보십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 못 본다. 근데 볼 자도 있다. 그건 뭐예요? 볼 수 있는 자의 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는 못 본다는 거예요. 볼 자도 있다. 왜?
이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실 때 이제 죽은 자에서 부활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 부활할 텐데 다가 아니잖아요. 왜?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자들에게 한 말씀대로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죽었다가 주님 오실 때 이제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할 텐데 그때에 나를 만날 자, 왕권을 가지고 왔을 때 나와 대면할 자는 몇 안 된다. 대부분 이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죠. 그렇게 깊이 안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해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를 알고 부인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주를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를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예와 도리를 다하는 이 믿음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에요. 온 천하를 얻고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더 강하게 보충하시려고 내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온다. 와서 계산할 텐데 그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뭘 어떻게 행했는지도 모르고 화하는데 갚아주니까 아이고야 그때는 내가 뭘 좀 받겠구나. 착각이에요. 착각. 그 앞전에 뭐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너를 위해서 사용한 자는 뭐예요? 잃어버린다. 너를 위해서 산 자는 그 목숨을 잃어버린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산 자는 그 목숨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준 생명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네 생명으로 이제 부활에 들어가서 확증해서 영생하게 확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위해서 네 일락이나 그 세상의 것이나 좋다고 쫓아다니고 즐겁게 세상적으로 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네게 갚아줄 게 없다. 뭘 갚아줘요? 생명을. 내가 빌려준 생명을 네게 줄 수 없다. 이게 도로 계산해서 찾아가겠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이 내게 이 땅에서 살도록 죽은 자인데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주신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영원히 이제 네 생명이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 생명 내가 도로 가져가겠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이것을 참으로 깨달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나를 정말 성찰해야 돼요. 내가 과연 주를 위해서 뭘 했을까? 복음을 위해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이라도 아직 때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잘했다. 정말 네가 수고했다. 이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하는 그런 성도의 믿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얼마만큼 드렸는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를 생각하고 주님 오셨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그 수고와 헌신을 이 세상의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의 약속으로 대신 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서도록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